나무가 자라려면 흙, 물, 햇빛이 필요합니다. 나무의 성장을 영적 성장에 비유한다면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예배, 기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어도 영적 성장은 없습니다. 말씀이 없어도 물론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가 없어도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알고 동행함으로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 영적으로 더 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영적 삶이란 영적인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영적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은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하여야 영적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리스도에 속하게 되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뜻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용서를 받으려면 뭔가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용서를 받게 됩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 대 때린 것을 용서받으려면 내가 한 대 맞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 없이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이 사실 믿기 어렵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근데 용서되었다는 사실, 그 말씀을 받아들여도 아직 내가 용서되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용서받았다는 사실보다는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더 따르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죄책감, 수치심, 이러한 감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받았음을 알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감정을 통해서 사탄은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물고 늘어집니다. 성경에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로운 욥을 향해서 사탄은 계속 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의롭게 사는 이유가 있다고 사탄은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욥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욥은 의롭게 산다고 사탄은 주장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지 않고 욥이 하는 일들이 실패한다면 욥은 반드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사탄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욥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은 욥의 자녀와 욥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욥을 사탄은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가죽으로 바꾼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죽을 주었으면 가죽으로 받아야 한다는 그 논리, 이 논리는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를 주장해서 욥이 죄인이라고 지금 사탄은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사탄의 시험을 받아도, 병이 나도,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녀를 빼앗겨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욥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늘 변하기 마련입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믿게 되면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용서받았음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 용서받았음을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은 어떻게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용서받았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감정을 따르면 용서받았다고 믿을 때도 있지만 감정에 따라 용서받지 않았다고 믿을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감정이 괜찮으면
용서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감정이 나빠지면은 용서받았다고 믿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내 안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있으면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감정에 따라 용서받지 못하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죄책감, 불안, 불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감정인데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6,0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으로부터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고 말을 들어도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이 남아있다는 감정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기보다는 감정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10,000달란트를 갚기 위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10,000달란트를 갚으려면 100데나리온이라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돈을 받아 빚진 돈을 갚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믿지 못하고 감정에 따라 10,000달란트를 만 달란트를 여전히 갚아야 한다는 그 감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육신의 감정에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야 육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영의 생각을 따른다는 뜻은 말씀에 푹 잠긴다는 뜻입니다. 말씀에 푹 잠겨 있어야 영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가라앉은 배가 바위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이 차오르기까지 기다려서 배가 바위 위를 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배를 들어서 바위를 넘는 방법입니다. 물이 차서 바위를 넘는 방법은 쉬운 방법이지만 사람들이 배를 들어서 바위를 넘는 방법은 어려운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영의 생각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영의 생각이 따르려면 물이 차오르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가 발에서 머리끝까지 차오르도록 기다려야 영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은혜가 머리까지 차오르면 자연적으로 영의 생각을 따르게 되고 영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서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육신의 법을 이겼음을
믿어야 합니다. 육신의 법을 이겼는데도 여전히 육신에 따라 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실패나 자책감에 빠져 있으면 육신에 따라 살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보고 낙심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럼 뭐 이렇게 지금 이대로 그냥 사는 것이 좋지, 살아야지 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육신의 감정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 육신을 이겼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무기력감에서 해방되어서 의지를 가져야 성령의 법이 이겼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종이 되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무기력에 빠져서 내가 육신의 법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의지를 상실하게 되면 육신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인도나 태국에서 서커스 할 때 코끼리가 나와서 쇼를 합니다.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의 말을 잘 듣도록 길들여집니다.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아실까요? 야생 코끼리를 잡아서 길들이기 위해서 어린 코끼리를 유인해서 우리에 가둡니다. 그리고 밭에서 어느 정도 길이의 굵은 쇠사슬에 묶고 발 한쪽을 쇠사슬에 묶고 하나는 발에 하나는 나무에 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을 열어줍니다. 아기 코끼리는 어떻게 하든지 쇠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람한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기 코끼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쇠사슬에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코끼리는 다리에 묶인 쇠사슬을 평평해지기만 하면 그 이상 멀리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코끼리는 후천성 무기력함을 배워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자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쇠사슬 길이를 넘는 행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지를 상실하게 되면 육신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육신으로부터 배운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면 육신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의지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사탄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서 의지가 없어서 육신의 종이 되면 사탄에게 패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승리하였음을 믿으면 육신의 법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를 멸하려 오셨습니다.
사탄의 일들을 멸한 예수님을 믿으면 육신의 무기력감에서 넘으려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육신의 무기력을 넘으려는 의지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나니. 생각의 싸움에서 이겨야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멸하셨다는 영의 생각이 육신의 무기력함으로 배운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인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이겨야 하는 것, 영의 생각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는 자가 하지 못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육신의 무기력함 때문에 육신의 법을 이기려는 의지, 사라진 의지를 다시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의지라는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 영의 생각,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이든지 능히 할 수 있다는 그 영의 생각이 이 육신의 무기력을 덮기 때문에 육신을 무기력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 의지가 생기게 되면, 무기력을 이기려는 의지가 생기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신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영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살리시리라 라고 살린다는 것을 세 번씩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엎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삶을 잘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의 삶을 잘 마치려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해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환난들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꾼들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로 인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삶을 잘 마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영적인 삶을 살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면서 낙심하지 않으면 역전의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삶을 계속하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망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소망은 산 소망이어야 합니다. 산 소망이 있다는 뜻은 죽은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죽은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왜 죽은 소망을 갖게 됩니까? 쓴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쓴뿌리는 고난, 사람들의 관계에서 고통으로 생긴 부정적인 감정들,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쓴뿌리로 마음에 있으면 내가 소망을 가져도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져도 죽은 소망을 가지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살아 숨쉬려면 쓴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마음에 쓴뿌리를 뽑으면 산 소망이 생기고, 산 소망이 있으면 역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을 뒤집어 주십니다. 초대 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 네로 황제 때의 박해입니다. AD 64년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때 순교했습니다. 로마시가 불타버렸는데 로마의 14구역에서 19역까지 불타버렸습니다. 로마의 3분의 2가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거주했던 구역입니다. 네로가 불난 지역을 깔끔하게 청소했고 그 지역에 네로 황궁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로는 이러한 소문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가 이 불을 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와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면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육신의 법에서 승리하였음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 소망으로 살게 되면 영적인 삶을 잘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